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2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 시간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에 속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들, 또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신뢰하면서 소망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나 주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계속해서 함께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여운수 권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남전도의 설립 예배 및 헌신 예배를 가운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함께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현수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이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시고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나눔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제 남선교회를 설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나눔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내리시사 믿음에 복된 그런 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 가운데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지금 시작은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눔교회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남선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을 허락하시어서 이 전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선교회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리시사 모든 믿음 위에 반석 같은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 또 아버지 기관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관장하시는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서로서로 돕고 협력하여 이 남선교회 아버지 우리 나눔의 교회를 축복하시어 복된 교회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종 이대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시어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가난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종 이영근 목사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선교하고 계시옵나이다.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나눔교회로 돌아오실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교동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이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무는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더 살아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능모하겠네. 감옥에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계속해서 한 찬양의 순서가 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립을 맞이한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이 나오셔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노라 하는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 회원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이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영혼 겪을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고도 없네. 이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재작년이었습니다. 6월 달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헌신을 다짐하며 설립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도 또 새로운 이렇게 남전도회라는 조직이 세워지고 서로가 이렇게 힘을 모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기도해 왔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남자보단 여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곧 그때가 오겠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주의 일을 나눔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세워가는 것에 쓰임받아서 나눔교회에도 그 콩고물이 떨어져 이 교회도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헌신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될지 되짚어보며 남전도회가 세워지고 여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길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전하는 자 겸손케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아무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감격함으로 합당하게 살아갔던 자들 그들이 모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하여서 변화된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대가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반응하여서 그 은혜를 고백한 자들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나 또 그 집에 계속 살았던 첫째 아들이나 결말 부분까지 살펴보면은 자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살아간 세상은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또는 나의 분긴 만큼 내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면은 얼마든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라는 은혜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내 것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과연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아닐까요?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있지만 그 사랑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헌신을 내어놓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어울리는 우리의 헌신이 고백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앞부분에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은 이러한 요구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마도 흔쾌히 그러마라고 재산을 상속하실 분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만류하면서 훗날을 이야기하겠지요. 타이르겠죠.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서운함이 마음속에 가득할 거예요. 괘씸함도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우리 개인의 감정일 것 같지만요, 당시의 사회 풍습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유쾌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부모의 생전에 재산 상속에 관하여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보면은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유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어디까지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름 받기 이전까지 유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상속은 부모님이 소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재산의 상속은 법적으로 아버지 사위에 가능합니다.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가 번듯이 살아계신데 내 분깃을 요청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저주와 같은 의미예요. 폐륜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자식을 이렇게 용납하면 안 돼요. 사실 매로 다스려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에 대한 불경건으로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율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살림을 나눠줍니다. 이해되지 않는 반응으로 아들을 살펴주고 있어요. 훈계하는 것이 옳겠지만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만 이해가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아버지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겠대요. 부모를 공경할 예의는 이미 저 멀리 걷어차버린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것입니다. 삼자 입장에서 이 아버지를 보아도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를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재산을 분할받더니 이제는 진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나는 부모와 관계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하나의 문제가 더 생깁니다. 새롭게 이주한 곳에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무모한 일들에 방탕하게 낭비를 하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 표현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모한 일들에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저는 창녀들과 함께 이 재산을 사용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비난하잖아요. 그가
그 타지 가운데서 사업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뭔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 일각을 이루고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그 형이 증언하듯이 무모한 일들에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재산 남아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재물이 사라졌어요. 모든 재산을 흥청망청 낭비해서 이제 그 손에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흉년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흥청망청 재물을 낭비하던 아들은 순식간에 궁핍함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당장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나락에 처했다라는 거죠. 배를 골게 되니까 당장에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됩니다. 살아야 하니까 나 좀 먹여 살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쫓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마도 그 땅에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만난 사람 가운데 나를 좀 살펴줄 만한 사람 하고 어떤 사람을 찾아갔겠지요. 친분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갔을 거예요. 나를 좀 이해해 주겠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들에게 그래? 그렇지, 살려는 줘야지. 먹고 살기엔 도와줘야지. 뭔가 일은 하게 해줘야지. 너 저기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좀 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돼지떼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네가 그 일을 하면 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기피하던 짐승이에요.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 놀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 물속으로 빠져 죽었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영역 가운데 돼지떼가 있었다는 것, 그것에 놀랐던 것이에요. 우리는 돼지를 먹지 않고 돼지를 부정한 것을 여겨서 우리 가운데 함께 두지 않았는데 돼지가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거야? 놀랄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이렇게 멀리하던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아들은 궁핍하니까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떠나왔는데 지금 정작 자기는 돼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면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고 있는가?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먹을 것이 충분치가 않아요. 왜요? 이 땅에 지금 궁핍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지만 이 이방인을 잘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살기 위해서 이번에는요, 돼지에게 주던 쥐염 열매라는 사료로 쓰는 그 열매를 먹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맛이 있고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면 사람들이 왜 안 먹었겠어요? 왜 사료로 썼겠어요? 꺼끌꺼끌해서 돼지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구할 수 없는 상황. 이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배를 채워야 되는데 형편이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고자, 내 뜻을 세워보고자 간 땅에서 아무것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그 아들 가슴 가운데 머릿속에 가득하겠어요? 배고프니까 죽겠지요. 살고 싶겠지요. 이러다 죽겠구나. 살고자 온 땅에서 죽게 되겠구나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회로 인하여 그가 결정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했으면 돌아서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면은 그 문제를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종종 돌아오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때 사용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상기시켜주는 용도로 돌아오라 라는 말이 종종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에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오는 것은요,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면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돌아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돌아오라라는 그 이야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회복의 시작점, 회복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돌아설미 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했고 내가 추구하였던 그것이 옳은 건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잘못에서 돌아서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궁핍함과 수치에 머무르지만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은 그래, 아버지의 식솔들과 같이 궁핍함은 면하겠지, 이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이 아들은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울타리가 평안의 터전인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어젯밤에요, 제가 모르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신앙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지금에 있는 문제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서울 강남 쪽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질도 좀 있는 분이고 삶이 부족할 만한 것들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를 가지게 된 거죠. 내 안에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에게 만족함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 질문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은 알고 있더라고요, 정답을. 내가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였고, 내가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식했는지 아니면 무심결에 그 안에 성령께서 그의 입술에 고백을 주장하셨는지 그는 고백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바로 돌아설미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이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내가 다시 회복될 거야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고단한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선다면 회복될 거야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확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뻔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제야 교회 와서 기도하냐, 이렇게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도 부모를 죽은 사람과 같이 대하고 재물을 얻어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 보살펴달라고 하는 것, 어쩌면 사람들의 눈높이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 같지만요, 사람들의 눈높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부모의 눈높이, 이 아버지의 눈높이, 우리의 신앙을 살피신 하나님의 눈높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이 아버지도 그 모습을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13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던 아들입니다. 율법을 경시하였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요,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란 질서를 살펴볼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개하라, 이 말은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최후의 때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기에 회개하라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먼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패배와 절망으로 더 이상 소망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은 다시 생각한 것이에요. 내 삶이 언제 가장 유익이 되었을까?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결단한 것이에요. 그의 결단은 자신 스스로를 품꾼과 같이 낮춘 곳에서 결연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기대한 호의는 그저 한 끼 밥만이라도 먹는 것 하나예요. 줄여 죽지 않는 것 하나만을 꿈꾼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또다시 시작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감격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안경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일주일 됐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안경 바뀐 걸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안경을 거의 늘 그게 그거인 똑같은 안경을 써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못 알아보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큰맘 먹고 안경을 좀 요즘 모양으로 좀 바꿔봤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왜 이러지? 서운하네? 별거 아닌데도.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저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영균이가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안경 바꾸셨네요? 네, 대뜸 이야기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안경 바꿨네요 라고 알아봐 주는 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주의하고 있다는 것에 고맙더라고요. 그렇다고 못 알아보신 성도님들이 저를 주의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도 이 아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단하여 돌아온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폐역해서 페르나와 같이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긴 율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그 고향으로 이 아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주 저 먼 곳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본문에서 측은히 여겼다는 표현은요, 간절히 열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버지는요 측은히 여긴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림이 간절하게 먼 곳에서도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신분과 체면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애타게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왔기에 아버지는 다름질하여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그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감동적이잖아요.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다시 내 품에 안긴 것으로 충분합니다. 연락이 끊어졌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근이 심하다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간절히 품속에서 아마도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 아들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온 것만이,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은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행실의 범죄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용납하였을 거예요. 아들이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말 들리지 않아요. 왜요? 기쁘니까요. 간절히 기다리던 아들이 내 눈앞에, 내 품 앞에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들리겠어요? 아니 괜찮아. 기다렸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림과 같이 하나님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류를 인내하며 기다림 같습니다. 분명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불의와 행실이 우리들이지만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기다려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던 거예요. 돌아올 아들을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기다렸습니다. 돌아오라고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서 외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저 아들이 저 멀리 보이니까 다름질하여서 달려가 품에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부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 아들 너희들처럼 너희들 숙소에 재우면서 밥을 먹이면서 수고하게 해 라고 할까요? 아니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란 상징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합니다. 존귀한 자라 보여지도록 발에 신을 신기우라고 합니다. 지난날 아들은요,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그 재산을 받아서 가문을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는요, 스스로 수치 가운데 머무르겠다는 아들을 가장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의 수치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게 지금껏 기다렸는데 돌아온 아들을 왜 수치 가운데 머물게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23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고 즐기자는 아버지의 제안에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도 좋은 일 있으면은 소 한 마리 잡지, 돼지 한 마리 잡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 당시의 풍습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성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제 비로소 진정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상속자로서 인정하는 집안의 큰 잔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들은 사실은 이미 성인이에요. 어떤 경우는 아직 철없어서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이미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성인식을 마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식 마치기 무섭게 상속받아 갖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상속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아들 진정으로 이제 어른이 된 거야, 이제 진정으로 내 상속자가 된 거야 하면서 그 아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종이 되겠노라고 돌아왔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품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렇게 큰 잔치로 아들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2차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이 순간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둘째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거죠. 이것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가 그 사랑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이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45장 말미에 보면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야곱이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 27절에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묘사합니다. 지난날 요셉의 사망 소식을 접한 야곱은요,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아들 없이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난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랬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요셉의 생존 소식을 접한 후에 그때와는 정반대로 그의 영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도요, 이 아들이 멀리 떠나 살았는지 죽은지 알지 못하니까 그와 같이 살았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의 심정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순간 기쁜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낌없는 사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가득한 집안에 분노 가득한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분함으로 집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은 이 기쁨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급히 나와서, 이 잔치의 자리에서 주인인 아버지가 급히 나와서 아들에게 권하겠습니까? 야, 같이 들어가자, 그러지 말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서운함이 가득한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경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보세요. 나는 성실했어요. 자신의 뜻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분한 거예요. 예의 없이 거침없는 언사를 내뱉고 있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집 나간 아들처럼 자신을 위하여 허랑방탕한 시간,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의 분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와 더불어 함께하며 그 분깃을 아마도 더 성장시켰을 거예요. 그 재산이 더 늘어나게 되었을 거예요. 부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아들은 분노함으로 자신이 누려온 그 모든 것들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신의 동생은 빈털털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그 은혜로 인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함께하면 삶의 안식을 누려왔지만 그것 다 인정하지 않고 분노함으로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워요. 하나들은 평안을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먼발치에 보이는 아들을 위해 뛰어나가고 분함을 표하는 아들에게 내 것이다, 내 것이지 않느냐 라며 위로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하며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위로이며 그들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장할 것을 소망하며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들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그 시간들을 소망해왔던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고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전도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교회에 세우면서 성도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헌신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실하였어요. 마치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 품 안에 머물면서 그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해요. 왜요? 왜 이렇게 예배합니까? 오늘 예배하면 무엇인가 더 특별한 헌신이 우리에게 고백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별다른 것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은 특별한 것 없고 늘 반복되는 모습이지만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탕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낭비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헌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끼지 않고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헌신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헌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종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라는 아들의 고백 속에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은 겸손과 질서에 대한 순종을 바라보며 아들의 헌신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큰아들은 지금껏 수고하며 부모의 품에서 누려왔던 평안을 깨달았죠. 이러한 아내를 누리기 위해서 이 품 안에서 부모와 함께 하겠다는 결단의 헌신을 보일 것이고 우리의 신앙 역시 한결같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에 더욱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상속작으로 세워진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위치는 여전히 부모의 그늘 아래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실한 것 같지만 부모는 나를 위하여 더욱 큰 사랑을 내어주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우리 아버지의 더욱 큰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난날 우리들은 그 사랑 앞에서 때로는 교만하였습니다. 오히려 내 분깃을 내어놓으라고 아버지의 권위를 외면했어요. 오만하여 내 인생 내가 관리하고 사용하면 내 인생이 더욱더 빛날 것이라고 유익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만 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떼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기회가 찾아왔어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헌신이 나의 헌신으로 고백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잡자고요. 막연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나라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주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남전도 회원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을 감격하며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아들의 헛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자 함께했던 그 아들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헛된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구속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다운 삶, 아버지 구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풀어줬던 그 헌신의 사랑,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도록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헌신의 예배자 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예물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헌신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눔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 앞에 나올 때에 헌신 예배할 수 있도록, 남전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그 예물 앞에 그 마음이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그 헌신된 고백된 헌신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부족함 없고 넘치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 부흥과 성장을 기도하며 또 부족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자녀들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물질을 봉헌한 성도님의 삶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 제목과 목적으로 주님 앞에 봉헌한 성도들의 그 삶 속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드린 예물이 사용될 때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성도가 되기를 희망하여서 등록카드를 내어주신 성도님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 예배하였고 또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시작해서 새가족 교육을 먼저 받고 등록하신 분 이분이 처음이세요. 이미 우리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셨지만 그래도 등록카드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필한 성도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 가운데, 설립 예배와 또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때 여러 안건들을 논하면서 또 장학금에 대해서 논의를 마치고 다음 주 오후 예배 시에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은 신청서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양식에 작성하셔서 세례 받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정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곤 목사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귀국하셨습니다. 네, 어제 밤에 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질 못하셨고 일정이 끝나시고 거기에 그냥 머무르기보다 빨리 들어오자 싶으셔서 어젯밤에 부랴부랴 들어오셨고 아마 오늘 오후쯤에 이제 교통편이 준비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오시면은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나누시고 무엇보다 선교지에서의 그 부흥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1절만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헌신자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 오늘의 고백이 결코 흐릿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되어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마지막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복음의 든든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크게 쓰이실 때에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나눔교회가 또한 함께 부흥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사오니 다시금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또한 평안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또 풍성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미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은혜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를 구하고 건강함을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는 성장할 때마다 부모와 또 이 세대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열방 가운데에서 여전히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복음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남으로 눈물 흘리는 자에게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도움과 격려가, 긍휼함이 아버지 복음을 드러낸 도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이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 사랑으로 나누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나눔께 모든 남전도 회원들과 또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온 열방의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